예레미야서 4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이번 주로 예레미야서를 모두 마치게 되고, 다음 주에는 그 예레미야 애가를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말씀 사경회, 에스라 새벽 말씀 사경회를 진행하실 계획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마지막과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주간 그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묵상하는 새벽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총 52장에 이르는 이 예레미야서는 대략 그 주제를 나눠보자면 한 6개의 소주제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이 마지막 주제, 마지막 챕터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바로 46장부터 51장까지 이어지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 것이죠.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언자들은 언제나 그들의 예언 속에 이방 민족들과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꼭 수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예언서가 될수록 이 부분은 빠지지 않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예레미야에게 이 이방 민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바로 그의 소명기사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베냐민 땅 아너도 제사장 출신의 사람이라고, hil기야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예레미야 1장은 소개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제사장 가문 출신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몰락한 가문입니다. 아나도 땅 제사장이라는 설명만 붙인다면 이미 모든 유대인들은 다 압니다. 그야말로 과거 사독과 함께 다윗의 시대 때 대제사장 투톱 중에 한 사람이었던 제사장 아비아달의 후손이란 뜻이 바로 아나도 땅 제사장 출신이라는 말과 동의어인 것이죠. 그러나 아비아달이 다윗의 왕위 계승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솔로몬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이해와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아도니아 편을 들었다가 이제 그 아도니아 편을 들었던 모든 다윗의 부하들이 다 몰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아달도 아나도 땅으로 낙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이후로 다윗의 시대의 사독이란 대제사장 계열은 쭉 이어지게 됐지만 아나도 땅으로 쫓겨났던 아비아달의 계열들은 이 예루살렘 중심에 있었던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 무리들과 늘 컴플렉스를 갖고 긴장관계를 갖고 몰락한 채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이 중앙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몰락한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던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 그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 하나에는 예레미야의 나이가 연소했던 것과 예레미야의 출신이 별 볼 일 없었던 것과 그가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다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감도 부족하고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예레미야를 향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몰락한 제사장 가문 출신에다가 자기 스스로 아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절절히 고백하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우겠다. 너를 통해서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인생을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여러분, 예레미야의 인생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을 세우고 넘어뜨리는 존재이기는커녕 여러분 자기 백성들 사이에서도 그의 말을 어느 하나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아무리 전해도 결국에 그에게 돌아온 것은 구덩이에 가둬지고 왕한테 죽임당할 뻔하는 그런 처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만큼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 그만큼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인생이 바로 그 시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애굽을 향해, 블레셋을 향해, 모압을 향해, 그리고 이제는 암몬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대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애굽은 뽑히고 모압은 파괴되며 오늘 암몬은 넘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인간적으로는 결코 이해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모압이나 암몬이 결코 남유다보다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물며 애굽이겠습니까?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을 향해서 이 남유다 출신의 시골 마을, 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 감히 그들의 흥망성쇠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이죠. 게다가 이 나라들마다 각자 역사도 있고요, 나름대로 종교도 있고요, 나름대로 자기네 나라의 앞날을 내다보고 국제 정세를 파악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관점들이 있었을 것이 분명하죠. 그러나 그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여러분 그 나라의 역사 때문에 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 나라의 종교 때문에 망하는 것도 아니며 그 나라의 군대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한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흥하고 망하는 것을 결정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본국에서 수십 년 하나님을 전해도 인정도 못 받고 사람들이 그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한 예언자의 전하는 입술을 통해서 감히 애굽의 멸망을 선포하고 모압과 암몬의 무너짐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대 사람들이 보기에 예레미야는 여러분 마치 광인 취급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듣지 않는 그의 말을, 심지어 자기네 나라 왕도 그의 말을 무시하는 그런 선지자가 전하는 말이 애굽을 향하고 모압을 향하고 암몬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말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전한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곧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실패한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인간적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고한 말은 현실이 되었고 그가 경고한 말들이 이제 이 백성들 앞에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1절과 2절과 5절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의 말이 곧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이 보기에 예레미야는 큰 사람이었을까요? 작은 사람이었을까요? 그런데 오늘을 우리는 압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위대했던 사람이고 큰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음의 경계가 무엇일까요? 위대하고 모자람의 기준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레미야 시대의 예레미야를 보고 오늘 우리 시대의 예레미야를 봤을 때 우리는 감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오늘 붙잡은 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고 그가 오늘 담대히 전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며 그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바로 그때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시선과 상관없이 그 순종하는 그 순간, 증거하는 그 순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스스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공동체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만약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예레미야와 같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자가 된다면 그가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세상의 크고 작음, 세상의 높고 낮음, 세상의 위대하고 모자람의 가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가치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느 CCM 가수 목사님이 아마도 규모가 작은 교회에 이 초청을 받으신 모양이에요. 근데 그분이 SNS에 이런 글을 쓰셨는데 제가 이 너무 오랫동안 마음에 남는 겁니다. 교회가 작다 하며 미안해 마셔요. 작은 교회란 게 있기는 할는지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기준들, 세상의 기준들, 세상의 가치들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지도 못하고 우리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는 모든 교회들의 모습은 세상의 모습과는, 세상의 시선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란 게 있기는 할는지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암몬이 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암몬이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았던 이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몰아내고요, 갓지파의 땅을 점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밀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라고 타박하시는 하나님의 질책의 장면은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을 몰아내고 갓 지파 땅에 자리 잡은 암몬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 48장 42절을 보시겠습니다. 48장 42절입니다. 모압이 망하게 되는 장면을 한 절로 요약했는데요, 우리 같이 48장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아멘.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서 자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는 겁니다. 세상의 학문들은요, 각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들을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양한 이유들을 대지만요, 예레미야는 이 모든 역사의 흥망성쇠를 무엇으로 보느냐? 오직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왕이 시원찮아서도 아니고요, 블레셋의 도시들끼리 내부 분란이 일어나서도 아니고요, 암몬의 군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했고 그들이 언약 백성들을 괴롭혔으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더 쌓을 곳이 없도록 쌓아두었기 때문에 심판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의 역사에서는 이해될 수 없는 원인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안경을 끼고 언약 백성들을 바라보고 블레셋을 바라보고 암몬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봤더니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자기 주변에 다 자기를 거절해도 자기 인생과 오늘을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안경을 제대로 써서 자신의 고난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안경을 제대로 써서 세상을 바라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50년 동안 자기가 전해도 5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다 외면하고 다 등 돌리고 끝끝내 멱살 잡고 애굽으로 끌고 가는 그런 상황에 닥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망을 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쓰고 있었던 그 안경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말씀을 기준으로 한 세상을 해석했기 때문에 비로소 인간적인 모든 불평과 불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눈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이 시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관점으로 온전하게 해석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과 우리 공동체와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게 될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이 사순절의 기간에 듣지 못했던 주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듣게 되길 소망합니다. 보지 못했던 우리의 눈을 제대로 뜨고 삶의 모든 순간, 세상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하나님의 사람들과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건설하고 심는 새로운 생명의 사순절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